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네, 오늘 예배로 일주일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복의 근원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자, 24 누릴 오순절의 능력. 대부분의 성경 구절들은 본문을 선택하라 그러면 출애굽기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시편 23편을 선택했어요. 왜 그러느냐? 자, 구약의 맥주절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약의 절기 3개가 있어요. 그게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세 절기가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한테 적용할 수 있는 시편 23편이 본문으로 오늘 선택되어졌다라는 것. 자, 맥주절은 뭐냐? 추수감사절하고 이제 혼돈이 되어져 갖고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이제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 현수막을 막 만들려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많이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맥주절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죠. 그래서 그 양피 바르고 나온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는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라는 목적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가 그거를 수장절에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와중에 광야길을 통과하죠. 근데 광야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길이 없어요. 그리고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쉴 만한 집도 없고 뭔가 바람이 불게 되면 길도 없어지고 광야는 위험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무사히 인도를 하셨어요. 그것을 지키라는 절기가 세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세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맥주절은 이제 첫 볼이 그거와 밀을 수확했을 때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농사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와 이제 밀을 추수하는 그런 시기에 맥주 그러면 보리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행사들을 이어졌었는데요. 거기서 유래되어졌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똑같은 농업시대에 여전히 보리 추수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우리는 7월 첫 주에 주로 이 맥주절을 지나가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7월 달에 첫 주에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리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특성상 모든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가 7월 달에 이 맥주절을 드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난 50일 되는 그날 우리는 오순절에 그 역사를 이제 그 절기로다가 예배를 드리는 건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절기의 구약에서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원죄 속에서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면 우리는 사단의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그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운명 속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 왕권을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자,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도 갑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세계 복음화도 이미 예정되어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표 속에 보이지 않는
숨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숨은 존재를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은 역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오순절부터 체험하라 이 소리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복음을 잊어버린 데 이스라엘 백성들 7번이나 재앙을 당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한다, 죄의 값을 치른다. 모든 종교에서는 죄를 다뤄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우리의 행위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 그럼 믿는 우리한테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거. 그것 때문에 불신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를 당해야 되는, 재앙을 당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한 것을 원죄랑 같은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냐,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법을 선택할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법을 자꾸 고집해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되어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영적인 세계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것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에게도 일하기 이전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버리고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으면서 살았던 모든 세계는 미안하게도 성경에서는 사단한테 길들여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을 만드는 거고 그게 우리의 재앙의 길을 불러오는 길이요. 우리가 사단한테 속고 살 수밖에 없는 거짓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모습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물질계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사람이.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영접한 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찾았기 때문에 가장 축복된 그 비밀이지만 하나님의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축복된 그 길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교제의 도구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환상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준 게 뭐냐? 성경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이 사실들을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세상에 애굽에 포로되었다는 얘기는 세상에 포로되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포로되어져서 400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생을 합니다. 나름대로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전전긍긍하고 살아가요. 돈에 노예되고 명예에 노예되고 권력에 노예되고
사람의 자리에 노예돼서 나름대로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게 되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들여진 게 있어요. 어떤 게 길들여졌느냐? 애굽 근성. 그렇죠. 애굽 근성이 뭡니까? 돈, 명예, 권력, 자리라면 무엇이든지 해요. 그것을 위해서는 사람도 죽일 수 있고, 그것이 없다 보면 자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냥 사람들도 마구잡이로 무시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이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도 그렇게 살았는데요.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어져 갖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또 하나 우리 안에 각인된 게 있어요. 그 광야 근성. 그렇죠? 무질서한 이런 모습들. 노예 근성.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꼭 시켜야만 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져올까? 여기에만 정신들이 팔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세상에 말하는 복이 복이 아니고 세상에 말하고 있는 성공이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버려야 진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이 개인마다 주신 하나님의 그 미션을 가지고 내가 주역 노릇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에서 가졌던 그 개념을 가지고 교회 와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언약부터 발언하는 겁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할 때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일을 먼저 우선순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을 받는 그 습관을 먼저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오순절의 능력이에요. 이 비밀을 진짜 아는 사람은 일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부터 받는 습관을 길러요. 일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힘부터 없는 습관을 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는 것은 요 세 가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리저리 굴리고 계시다라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지키라고 말했던 것이 세절기예요. 너네들이 어느 곳에서 빠져나왔느냐. 이 얘기는 너가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되는 존재였는데 왜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느냐. 왜 거기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신앙, 못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의 물질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준 너가 어떻게 하다가 이 세상의 종이 되어져서 세상의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자리 때문에 상처투성이가 되어져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 소리예요. 근데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모세라는 리더자를 통해서 지도자를 보내셔서 구원했어요. 그래 놓고 계속 강조하시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말아라. 네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절대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너다. 그리고 물질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 존재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그거 얻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나도 상처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 힘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라.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세절기였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너희가 종되었는데 내가 죽어서 그 문제 해결해 줬다.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 건 세상이 아니라 내가 보낸 가나안 땅이다. 지금 말하면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존재다. 그 사실을 진짜 알아라.
근데 너무 종노릇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사상이 돼버렸어요. 없어, 안 돼, 몰라, 아파. 그냥 나 살기도 급급하니까 내 중심. 다른 사람을 다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살려줄 힘도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다 두고 4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낮에는 불볕 더위로 다 죽어야 되만 되는 그런 곳에, 밤에는 너무 추워서 얼어 죽어야 되만 되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갖다 두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물도 없을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불만할 때에 메추라기를 진영에다 떨어뜨려서 먹여 살게 하시고, 갖가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좀 믿어라, 이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라봐요. 그저 오로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있으면 웃고 없으면 불평불만이고 그냥 불편한 것만 이야기하고 이런 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가지가지 방법으로다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했을 때는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나를 바라보고 내 말을 들어라, 이 얘기하신 겁니다. 그렇죠? 7번이나 재앙 만난 그 시대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 절기가 세절기예요. 그래서 행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6월절일 때마다 내가 죽어야 하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게 오순절의 능력이에요.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순절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도가 출발을 해야 되는 게 실제적인 교회의 출발인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복음화라는 그 길을 유의히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말씀 듣죠. 우리는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부름받았다. 근데 뭐가 있어야 뭐 세계 복음화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오늘 1시에 우리 장로님들 모입니다. 왜 모이냐? 우리 선교 나라를 하나 지정해서 선교사를 후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그거를 가부를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개척교회잖아요. 몇 명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람의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은 가능한 거잖아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복음의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시대에 완전히 망하게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대체 왜 망해야 됩니까? 근데 또 하나님의 언약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다 보니까 우상시대가 되었을 때에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이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주신 그거예요. 나라가 완전 위기 속에 있었을 때에 앞으로 더 점점 심해져 갖고 재앙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그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부터 받아라,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일을 했죠.
이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 나라에 돌아가서 성전 재건해라. 하나님 불신자도 다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불신자도 하나님 손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1순위가 아니었어요. 성전 건축이 1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방해하는 자들한테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음과 복음의 능력과 이것이 요즘 말하는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내 안에 정확하게 건축되어져 있지 않으면,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놓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바벨론 포로에서 그 엄청난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해방시켜줘서 고레스 왕을 통해 갖고 너네 나라에 가서 성전 건축을 해라. 아무것도 없는데 성전 건축을 하려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라는 걸 믿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위에 여러 가지 난간이 부딪히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고치니까 성전 건축을 중단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또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힘을 줄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재료를 줄 테니까 그거 갖고 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져요? 미안하지만 사단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음성보다는 보이는 세계만 믿는 이런 눈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가 성전이 문을 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속에 정말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경제를 거기다 쏟아부어 주실 겁니다. 왜요? 이 성전은 그 시대에 우상과 싸워야 되는 건물이에요.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성전이 그건 우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성전은 그 성전 속에서 렘넌트들이 자라나고 그 성전 속에서 다민족들이 살아나고 그 성전 속에서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이런 성전, 이런 성전을 지금 스가랴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다. 뭐라고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일. 그렇죠? 하나님의 신이 뭡니까? 창조주예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말씀 한마디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분이 정말로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그리고요, 근데 또 잊어버렸어요. 행위는 합니다. 유월절도 지키고 오순절도 지키고 수장절도 지키고 다 행위는 해요. 왜? 그렇게 법으로 기록돼 있으니까. 근데 내용물은 다 잊어버렸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도 하고 중고등부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예배행위도 다 하는데 왜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한다. 똑같아요. 다가오는 재앙이 이길 방법 없습니다. 죄에 걸으면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걸 말해요. 그 교회가, 그 기관이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맞고 하나님의 방법과 맞고 하나님의 목적과 맞는다면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로마에 속국됐어요. 지금 제가 계속 거론하는 나라 보면 어때요? 다 강대국이죠.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없는 돈, 우리가 없는 건강, 우리가 없는 자리, 이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고 있는 이때에
그러니까 사단을 이길 수는 없어요. 재앙을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찾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로마에 속국됐습니다. 이때 주신 말씀이 갈보리산이에요. 그렇죠? 내가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지 너 아니? 이거 물어본 겁니다. 십자가에서 네가 원하는 그 모든 건 다 끝내버렸는데 아직까지도 거기 매여 살고 있니?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갈보리산 말씀을 하셨어요. 갈보리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네가 부름받았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라. 내가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을 약속했는데 못 받아요. 왜? 굳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한테 잘 안 믿어지기 때문에. 교회의 출발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성도가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여기서부터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 언약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 뭐예요? 보좌의 힘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뭐예요? 보좌의 지혜예요. 자, 우리 맨날 오력 단어만 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데 사람들의 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 이런 것들에 휘둘릴 만큼 성령의 힘이 없나요? 진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사람들의 말이 기준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기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져서 그 언약의 길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새가족 보면 재밌어요. 우리 새가족들이 새가족이 날로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미션 하나도 감당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큰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준 그 작은 것, 그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가지고 길을 찾아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가지고 그 방법대로 해봐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맛을 봐라 이 소리입니다. 그거를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 걸 주십니다. 그 다음 거 감당했을 때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거를 주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로 알고요. 오순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사람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죄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운명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24시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 너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그 힘부터 받아라. 이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미션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다. 이거를 진짜 안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이 어디냐?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거기에서 500명 이상이 처음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300명 정도로 계속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안 임해요. 한 명씩 한 명씩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왜? 나는 성령의 도움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간다. 이 당시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는 얘기는 죽을 생각해야 되는 때예요. 왜? 예수 믿으면 어마어마한 핍박을 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출교까지 당합니다. 가문에서. 출교당했다는 얘기는 가가지고 음식을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굶어 죽어야 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모여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론을 못 내는 사람들은 한 명씩 한 명씩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가오는 핍박도 무섭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것도 무섭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가족한테도 버림받아야 되고.
그러나 120명은 내가 세상에서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살아가지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알고 기도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이미 있다 그랬어요. 똑같은 교회 안에서 똑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겠죠. 내가 정말로 복음의 언약을 가진 자인지,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잡은 자인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자인지, 그 사람을 골라서 그 머리 위에 이렇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한테 똑같은 현상은 일어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고, 없었던 미션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가 너무 힘들어서 예배 한번 드리고도 이제 빨리 집에 가야지 이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 비밀,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의 언약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내 힘으로 살아가려니까 이리도 안 되고 저리도 안 되니까 자꾸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거를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미래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선명하게 보여주시고요. 내가 잡아야 될 미션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주시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들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얘가 퍼즐 맞춰지는 것처럼 하나하나 맞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갖다가 장기자랑해갖고 뭔가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한 번 들을 때마다 이 퍼즐 맞추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재밌어요. 왜요? 완성이 되어 가는 게 보이니까. 근데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는데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겠죠. 그러면 저절로 작품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한 단어로 CVDIP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한테 CVDIP를 적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엄청난 숙제를 내준 줄 알고 엄청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는요, 막 그냥 내일 해올게요. 일주일 있다 하면 안 될 거예요. 벌소리를 다 하세요. 그 얘기는 본인한테 없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션이 안 나왔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건 뭐 굶어 죽지요. 세상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면 뭐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굶어 죽는 것밖에 없겠죠. 아니면 누구한테 얻어먹든가.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안 들린다는 얘기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으니까 할 거라고는 말썽 부리는 것밖에 없어서 교회 안에서 자꾸 휘젓고 다닙니다. 말썽 부리면서.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이 임하면, 그죠?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임하게 되면 예언한대요. 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이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맥추절 행사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속국된 곳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국되어져 있습니까? 망할 것에 속국되어져 있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오순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진 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정말로 흠도 없고 그 앞에 정말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라고 막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뭡니까? 예배드리는 기능이 있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인생에 답을 얻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내가 가야 될 길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힘이 나요.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경쟁하지 않고도 싸울 수 있는 그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 우리라는 것. 이 오순절날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24시간 지금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근데 그 인도하는 것을 왜 못 느끼느냐? 오순절날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날이 임하게 되면 요한복음 13절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이 분별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릇된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내 말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말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도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가야 될 미래를 알게 하신대요. 이것처럼 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믿지 않는 사람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것이 누구요? 하나님 것을 가지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완벽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6절에서 20절 보면 여러분 통해서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그렇죠? 너희는 가서 어떤 너희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을 알고 있는 너희,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너희,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너희,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를 알고 있는 너희, 왜 가서 그 말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증인되게 하기 위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걸 알고 진짜 기도한다. 오순절, 그쵸? 이미 이루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거라는 것, 이 사실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가는 그 곳에 하나님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12지역에 제자 삼는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무나 제자 삼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6월절의 비밀을 아는 사람, 내가 이 지역에 망대를 세워야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5 흐름 속에 들어가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흐름이요? 이사야서 40장 8절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이라 하리라. 여러분이 진짜 믿고 따라가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요, 이사야서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되겠죠. 이 사람은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두려움 없는 인생이 돼요. 조금만 뭐라 그러면 벌벌 떨고 두려운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운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삶의 이유를 진짜 알아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거구나, 이걸 알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사람. 그렇죠? 우리 안테나 소리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이 마음이 소통되어져야
사실 사람과도 소통되어지는 겁니다. 이 마음을 모르게 되면 독불장군이에요. 그냥 나만 편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관성은 있는데 객관성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그 한 사람이 얼마만큼 소중한지를 알아서 그 사람 편으로 돌아가 준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이 오직 예수 제자를 만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점점 내 안의 망대와 그 망대에 세워진 것을 가지고 바깥의 망대와 바깥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계속 거기에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 인생을 살아가면서 1,000망대를 만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은 내가 사는 동안에 몇 개의 망대를 세우고 천국에 가실 겁니까? 망대는 무슨 나 혼자 먹고 살기를 바쁜데 이러고 계십니까? 그래서 보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굳이 필요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갖고밖에는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왜? 그 일을 방해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사단이기 때문에 이 사단도 영입니다. 영을 육신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과의 대적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하늘 군대의 그 엄청난 파워를 보내주실 수밖에 없는 오순절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갖추셔야 앞으로 재앙시대가 다가온다라고 어제 제가 금토일시대 때도 말씀드렸죠.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단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 문을 닫습니까? 해외에서는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랬죠? 이민자들을 15명을 물에 던져버렸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 때문에. 헌금을 냈는데 그 헌금을 빌미 삼아가지고 사기쳤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보석금 내고 나왔는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뭔 약물을 그렇게 투입했는지 모르는데 그 약물을 투입하고요. 밤에 잠을 안 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설교를 해라. 이런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벌금 무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쪼여오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것을 가지고 후대한테 말을 전해가지고 얘네들이 진짜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중직자들을 뽑은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중직자를 기준을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지는 모르는데요. 사도행전 6장에는 성령 충만한 자, 지혜 충만한 자, 사람들한테 칭찬 듣는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팀이 되어져서 선교팀이 나왔죠. 이 사람들이 가는 그 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죠. 그게 우리의 남은 발자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 24 누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그 25의 응답을 누리시고요. 그래서 있다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 복음의 발자취를 누리는 그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본문이 시편 23편이 그거예요. 23편 많은 집에 아주 그냥 푸른 풀밭에 그 양들이 뛰어놀고 목자가 딱 지팡이 짚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얼마나 평화롭고 안정감이 있고 저기서 누워서 뒹굴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었잖아요. 그런 교회에서 지금은 양들이 없어지고 목자가 없어지고 근데 또 푸른 풀밭이에요. 근데요, 다윗이 그 시를 저었을 때는 가장 위기 속에서 지으십니다. 아들 압살롬이 이 다윗을
반역하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 입장에서 다윗이 바로 처단해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리겠다고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가장 고통 가운데 나온 시예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만두고라도 죽음은 진짜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고아로 버려두셨겠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답은 함께 한대요. 근데 하는 거 보면 함께가 없어요. 오순절의 능력을 덧입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시편 23편이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기준된 게 아니라 2절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 망대가 사실적으로 나를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은요. 1절이 그렇죠. 시편 1절부터 처음부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는 그 성취를 맛보는데 악인의 길을 걸어가겠어요? 오만한 자의 길을 걸어가겠어요? 악한 자의 꾀에 넘어가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 말에 흔들리고 저 사람 말에 흔들리고 내 거 주장하고 나를 그냥 나의 위치를 따지고 이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말씀이 좋아서 묵상되어지고 말씀으로 길들여지게 된다면 세상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한테 결론이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우리가 연합해서 할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일을 잘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싫어해. 왜 그럴까요? 나는 일을 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부 다 좋아해요. 그러나 그것이 주관성만 있고 객관성이 없게 되면 안 되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 받은 축복이 3절입니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뭔가 힘든 모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게 없어요.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망했나요? 아니거든요. 다윗 그러면요. 굉장한 믿음의 사람, 성전 건축한 사람, 다 배우고 싶은 사람. 더 중요한 건요. 사도행전에 이 다윗을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정말 맞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고요. 여러분 한번 이번 주간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게 드러나는 망대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 우리가 천국 가면 다 동일하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이 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 때문에 세상을 닫지 않고 계세요. 왜? 우리는 소중히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그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맥추절에 지금 그리스도로 성취된 이 오순절의 능력이 여러분한테 임해서 정말 우리의 마지막 인생이 이 길 걸어가는 이 시대에 방황하는 그런 많은 교회들을 살리고 많은 후대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맥주절 감사 예배를 통하여 이제까지 인도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순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하게 하신 우리 교회가
매주 감사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새롭게 각 개인들이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좌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